자, 성경적 기독교 신앙 분별하기. 자, 바른 신앙.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예전에 우린 이 주제에 관해서 자세히 한번 공부한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소하지 않으실 거고, 또 우리 성경드리면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라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의 이 개념은 사실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또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 시간에 이제 공부를 할 텐데요. 자, 메뉴 위에 한번 보십시오. 성경의 주제는 왕국이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왕이 되신다는 것이 성경의 핵심 주제인 것이다라는 얘기죠. 성경은요, 구원을 이렇게 핵심적으로 강조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그런 핵심 주제는요, 누가 통치하는가예요. 누가 다스리느냐, 이 질문의 답을 성경이 제시한다고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가 아니고 누가 최고의 권위를 갖고 통치하는 왕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그 왕이 바로 그분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온 우주 만물을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신다는 것이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성경을 몰라요. 백날 공부해도. 하나님께서 오직 거기에만 중점을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게 왜 필요하냐? 그분의 통치하는 왕국에 백성으로 참여하려면 구원받아야 된다.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주제가 아니고 왕국이 주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들은 그 왕국에 참여하고 싶으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대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왕국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은 단순한 영적인 나라만이 아니라 이 땅의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왕국을 가리킨다는 얘기죠. 자,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Kingdom of Heaven입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믿는 성도들 개개인을 다스리시는 나라를 우리가 뭐라고 명명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명명합니다. Kingdom of God이에요. 그러니까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똑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어만 보려고 하니까 한국어 천국, 하늘 천, 나라 국. 그럼 하늘 나라인데 이걸 또 하나님의 나라라고 또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일반 교회 다니는 대다수 사람들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늘 나라 구분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엄연히 성경에는 그 세 나라는 다른 나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은 물리적인 분이세요? 영적인 분이세요? 영적인 분이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도 역시 어떤 나라예요? 영적인 나라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는 결코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계는 이 진리에 무지하기 때문에 새 용어들을 혼동하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도 이 기독교계는 무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구분할 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교회들은 재림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성도가 죽어서 그냥 하늘나라 가는 거 요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이 세 나라를 제대로 구분하고 공부해야 되냐면 그래야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통치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날 소위 말하는 기독교가 세상을 마치 기독교화시키면 그게 왕국이 세워지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왕국에 관한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의 기본적인 개념만 살펴볼 것이고 다음 시간에는 이 성경을 관통해서 그러면 도대체 왕국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가 우리가 이 점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보시죠. 오늘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입니다. 자, 1번 천국. 자, 괄호 1번 보시면 성경 전체를 통틀어
천국이란 단어는 오직 어디에만 나온다? 마태복음에만 나온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것만 봐도 이 천국은 오늘날 신약 성도들이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단번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바울 서신에서는 천국이란 단어가 나와 안 나와요?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신약 성도들이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거 그게 천국이라 그러면 사도 바울은 자기 서신에서 그거를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야 돼요. 근데 바울 서신 어디를 뒤져봐도 Kingdom of Heaven, 천국이란 단어는 어디에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 자, 그럼 이제 괄호 2번 보시죠. 그럼 왜 마태복음에만 천국이란 단어가 나오냐? 왜 마태복음에만? 마태복음의 주제는 뭐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러면 밑줄 친 거 보세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고대한 게 뭘까요? 유대인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 시대 성도들처럼 난 죽어서 낙원 가고 싶어요. 이걸 열망했을까요?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관심사는 뭡니까? 오직 자신들의 메시아가 와서 그들을 통치한 물리적 왕국이 수립되는 것, 오직 그거예요. 이건 비단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그 당시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오직 물리적인 왕국만 열망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처럼 무슨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대한 개념도 없었어요. 자, 한번 보죠. 동그라미 1번. 마태복음 5장에서 묘사하는 천국 있죠. 이게 바로 오늘날 일반 기독교계가 써먹는 단골 멘트. 산상수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천국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그냥 교회에다 갖다 붙이니까 산상수훈도 교회 교리인 줄 알고 써먹는 거예요. 자, 10장에서는 천국 복음에 대한 묘사가 나오죠. 그 이후에 나오는 천국 비유. 자, 이런 모든 말씀들을 다 살펴보면요. 천국은 영적이거나 하늘에 속한 왕국이 아니라 이 땅에 속한 정치적이고 실제적인 왕국임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어디를 뒤져봐도요. 그리스도인이란 단어가 발견되질 않아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어디를 봐도 십자가에서 예수님 흘리신 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없어요. 어디를 봐도. 그럼 거기에 나온 천국도 뭐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산상설교 또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가르치신 그 말씀에서는요. 거듭남이 나오진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은 신약적인 진리를 반영하니까 나오는 거지 마태복음에는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단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는 것만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도 뭐만 강조합니까? 회개하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회개하고는 뭘 해야 되냐?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어야 돼. 그게 아니라 그냥 회개하고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나오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열망하고 있는 왕국은 물리적인 왕국이니까요. 그래서 물리적인 왕국이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을 마태복음에서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천국은 하늘에 가는 하늘나라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토록 열망하던 메시아가 이 땅에 세울 왕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왜 그러면 마태복음은 천국이라 썼냐? 이거 왜? 천국이라 쓴 이유는 간단해요. 메시아가 어디 계신 분이에요? 하늘에 계시는 분 아니에요. 그 하늘에 계신 분이 어디로 내려왔어요? 땅으로 내려와서 왕국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도 일반 교회들이 단골 메트로 써먹는 주기도문 뭡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늘에서 바로 그 메시아, 하나님이 갖고 계신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그죠? 자, 동그라미 2번 보시죠. 예수님의 제자들, 한때 왕국에서 누가 가장 큰 자인가에 대해 다투기도 했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복음서를 보면 알겠지만 제자들끼리 서로 다투는 거예요. 왜? 야, 내가 더 여기서 더 중요한 위치에 있어야 된다? 야, 내가 예수님과 더 가까이 있다? 내가 좀 더 올라간다? 이렇게 다툰 거죠. 심지어는 어떤 일도 있었냐? 세베대 아들 야고보, 그의 형제 요한이 예수님이 왕국이 임할 때 자기들을 양옆에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팔 왼팔로 삼아달라는 거죠. 그 순전히 뭡니까? 정치적이잖아요. 그렇죠? 그 심지어는 그 모친이 와가지고 우리 내 두 아들을 좀 여기 양옆에 앉혀달라고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그거 듣고 분노하잖아요. 어딜 감히 이거죠. 자, 그것만 봐도 어때요? 이 성격은 영적인 나라하고는 그다지 관련성이 없어 보여요. 그렇죠? 순전히 뭡니까? 물리적인 어떤 권력, 약간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다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왕국에서 누가 큰 자냐? 또 내가 예수님 양옆에 앉아야 된다? 바로 이게 뭐냐면 그 왕국이란 자체의 성격이 뭐예요? 정치적이고 물리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야, 니네 지금 착각하고 있네. 하늘나라 가는 거지. 무슨 니들이 거기서 뭐 왕국의 뭐 통치야, 뭐 서열, 이걸 왜 얘기해? 예수님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예수님 얘기한 건 뭐예요? 야, 니들이 높아지려면 어떻게 하라? 섬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왕국의 관점을 부정하신 게 아니에요. 니들이 갖고 있는 관점 맞아. 왕국은 분명 통치하는 거야. 물리적으로. 그런데 니들이 높아지려면 어떻게 하라? 낮아져 섬겨지라. 이렇게만 얘기하셨지. 니들 지금 착각에 빠졌다.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게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천국이라는 것은 이 땅에 세워질 정치적이고 물리적인 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정 안 하신 거예요. 니들이 갖고 있는 관점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다. 이걸 인정하면서 다만 니들이 그렇게 좀 자리에 차지하고 싶으면 낮아져라 이거죠. 섬기라 이거죠. 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천사 가브리엘이 주님이 다윗의 보좌에 앉으신다고 말을 했죠. 자, 이스라엘을 다스릴 메시아, 왕이 앉는 보좌를 뭐라고 명명해요? 다윗의 보좌라고 명명합니다. 왜 다윗일까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근데 하나님은 그 왕과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언약은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씨를 통해 영원한 왕국을 그쵸 세우시겠다는 약속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을 통치할 메시아의 정통성은 어느 가문에 있어야 돼요? 다윗 가문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느 가문에서 나와야 돼요? 다윗 가문. 그 중에서 다윗의 씨에서 그분은 육신으로 출생하셔야만 이스라엘의 물리적 왕국을 통치할 정통성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예언을 이제 성취하시고자 다윗의 보좌를 차지하실 것이라는 얘기죠. 이건 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밑에 거기 누가복음 1장 31절 33절 보세요. 자, 이거는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마리아한테 이제 하나님이 너의 태를 써서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할 메시아가 태어날 거라는 점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자, 이분의 내력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보라, 내가 너의 태 안에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예수라라. 그는 위대하게 될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뭐를 준다?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며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체결한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분명히 약속했듯 너에게서 나올 씨가 이 보좌를 차지해서 왕국을 영원토록 통치한다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마리아의 태에서 나올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기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오잖아요. 그는 야곱의 집안을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통치할 것이요. 그 말이 나온 이유가 그거예요. 그의 왕국은 어떻게 한다?
무궁하리라. 중요한 건 무궁했다가 아니라 무궁하리라 미래 시제입니다. 미래 시제라면 앞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 약속은 지금까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결국 뭘 의미하겠어요? 이거는 앞으로 지금보다 더 미래인 재림 때 성취될 예언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대다수 교회들은 그걸 안 믿죠.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영적으로 대충 얼렁뚱땅 넘기는 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 그 점을 잘 유념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이번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천국의 개념 아셨겠죠? 그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괄호 1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과 같지 않은 이유가 왜 그래요? 그 뒤에 있는 용어를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시잖아요. 하나님. 근데 아까 천국은 영어로 뭐였어요? 헤븐이었죠. 하나님과 하늘이 같아요? 오늘날 이교도들은 같다 그러잖아요. 맨날 하늘도 무심하시지 맨날 그런 소리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늘이 곧 하나님이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늘과 하나님은 엄연히 달라요. 여러분 하늘도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에 불과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언어적으로 봐도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격을 여기서 비교해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자체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나라인 거고 천국은 아까 물질이죠. 하늘이라는 물질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란 나라는 성격이 뭐다? 물질적인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로서 믿는 자들 안에 형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에 나옵니다. 보세요. 주께서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겠냐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받고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니라. 그냥 잘 보세요. 또 사람들이 보라 여기 있다 또는 보라 저기 있다 라고도 말하지 못하리니 보라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 그래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도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그 말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일반 교회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나라 간다 그러면 다 똑같은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답답하죠. 그렇죠? 괄호 2번.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믿는 성도 개개인 안에 내주하셔서 다스리시는 어떤 왕국? 영적인 왕국이다. 자, 영적인 왕국에는 물리적인 인간이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인간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그 인간도 영이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려면 그 사람이 영이 태어나야 그 사람 안에 영적인 나라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이 나라에 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야, 너희 안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런 말이 성립이 되려면 그 사람 안에 성령으로 출생을 한 게 있어야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죠. 성령으로 출생한 적이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 안에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나라는 유대인이라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 천국과는 대비되죠. 천국은 마태복음에 나온 주제대로 유대인에게 약속된 왕국이라면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유대인 이방인 구분 없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나라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된 그 성도 안에 하나님이 영적으로 통치하시는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밑에 요한복음 3장 3절 5절 6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예수님이 거듭남 얘기할 때 거기 나온 대로 거듭나지 않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남을 니코데모가 이해를 못하니까 5절에 뭐라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거듭난다는 거는 물로 태어나고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얘기구나. 물로 태어나는 게 뭐예요? 육신의 출생이죠. 우리 인간은 누구나 육신이 다 출생했잖아요. 그럼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성령으로 출생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거듭남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할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강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낙원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그래서 괄호 3번 보세요.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약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다는 거죠. 로마서 거기 14장 17절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 그래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말씀하죠. 잘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행위가 뭐예요? 물질적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자체가 이건 영적인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 안에 형성된 영적인 나라다. 그렇게 일단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3번, 하늘나라. 이게 이제 성도가 죽었을 때 가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Heavenly Kingdom. 즉 하늘에 있는 왕국이란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괄호 1번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하게 거듭난 성도만이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다스림받고 살아가는 나라라고 하면 하늘나라는 성도가 죽어서 가는 셋째 하늘에 있는 나라다 이거죠. 그래서 그 셋째 하늘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아들이 오른편에 앉아 계시죠. 그렇죠? 그 사도 바울은 이 나라를 뭐라고 불렀다? 낙원이라고 불렀다 이거죠. 고린도서 12장 4절에. 그럼 우리는 벌써 딱 감이 와야죠. 바울이 여기를 낙원이라 불렀다는 얘기는 성도가 죽어서 가는 것이 그곳이구나. 셋째 하늘이구나. 자, 그럼 셋째 하늘을 바울은 또 뭐라고 얘기했냐? 하늘 나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이 중요한 거예요. 바울 서신이 우리 신약 교리의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과 하늘나라를 구분하려면 바울이 그걸 어떻게 인식하고 말했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거기 디모데후서 4장 18절 보면 자, 바울이 순교당하기 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나를 뭐라 그래요? 그의 어디에 이르기까지?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죽고 나서 어디 갈 거라고 얘기해요? 하늘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이 아니고. 그래서 신약 성도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어디다? 하늘나라다. 이렇게 얘기하면 보내보시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마지막 여기 잠깐 보세요. 세계는 분명히 다르다. 여러분도 세계가 어떻게 다른지를 다른 사람한테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천국은 뭐다? 그렇죠. 그 킹덤 오브 헤븐. 여기는 킹덤 오브 갓. 여기는 헤블리 킹덤. 그렇죠. 자,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이렇게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데 자, 여기 얘기했죠? 헤븐 자체가 여러분은 이거를 위치적인 면으로 보면 안 돼요. 여기서 헤븐이라는 말을 쓴 것은 뭐냐면 성격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헤븐, 하늘 자체는 성격이 어떻다? 물리적이죠. 그렇죠. 하늘은 우리가 눈에 보여 안 보여?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국이라는 나라는 뭡니까?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왕국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나라, 갓. 여러분, 갓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영적인 나라라 그런 거예요. 영적인 나라.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다 아는데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애들을 그냥 잘못 가르쳐 놓은 거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렇죠. 네.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는 나라. 그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 그냥 혼동 쓰고 있는 거예요. 네. 성도가 죽어서 가는 건 하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성령을 거듭날 때 임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다음 천국은 이거는 누구와 연관돼 있다? 유대인과 연관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관심사는 사실 이거를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무지하니까 요것만 맨날 관심 갖고 그냥 이 땅에 그냥 예수님이 그냥 당장 저 로마부터 해서 싹 다 쳐부셔버리고 우리 이스라엘을 지구의 중심 세워주고 맨날 여기에만 빠져있던 거예요. 거기에 제자들도 덩달아서 야 주님이 왕 되시면 내가 양옆에 내가 오른편에 앉아야지. 니보다 내가 잘났지. 이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했는데 이게 낙원이라고요? 이게 성도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라고 이게요? 그러니까 전혀 이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거. 성령들의 교회에 다니는 분들은 이 세 가지는 정확히 구분하셔야 돼요. 특히 왜 이 구분이 중요하냐?
여러분이 이 구분을 할 줄 알아야 신구약 성경을 관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적인 어떤 흐름과 역사를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은 여러분 성경 깜깜한 거예요. 왜 구약에서 신약까지 이렇게 왔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 개념을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어야만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할 때 신구약에 하나님의 어떤 인간들 다루시는 경영 방침이 왜 이렇게 흘러왔는가, 그게 파악이 되는 거예요. 왜 초림이라는 게 있고 왜 재림이라는 게 있고 왜 교회 시대가 그 사이에 와야 되고, 이것도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들은 이것도 구분 안 되니까 그것도 몰라. 재림도 몰라. 그래서 뭡니까?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자. 에라 모르겠다 그냥 가서 찬양이나 냈다 부르자. 에라 모르겠다 헌금 내니까 내자. 내.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에라 모르겠다 누가 옆에서 자꾸 떠드네 방언이라네. 그럼 나도 떠들자. 이러고 떠드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이게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어도 계속 반복해서 공부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 개념을 잘 정립해놔야 여러분이 성경을 앞으로도 읽고 공부할 때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을 수정하셨고 이게 간파가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잘 기억해야 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천국의 역사, 천국이라는 게 마태복음에 갑자기 덩그러니 등장한 게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면서 계획을 가지신 것이 천국이었던 거예요. 그 천국이 이제 구약 성경 처음부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역사가 흘러가고 전개될지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